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로, 정말로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제2차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보좌와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우리 한 구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간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요, 참 복 중의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많은 그러한 철학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어요. 어쩌면은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저런 책도 나오고 또 지식도 나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전에 제가 잠깐 어떤 일화를 읽는데요. 그분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가 봐요. 어느 날 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원 지기가 와서 이제 공원을 이제 문 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공원 지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게 질문을 하니까 그냥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원 지기가 아무 반응이 없길래 또 다음에 와서 또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생각만 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와서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어디로 갈 거예요? 당신 집이 어디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 그것을 그 공원지기의 그 질문 때문에 이 데카르트는 인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어디서 왔지? 그런 고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이 고민이거든요. 도대체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제 이 고민을 통해서 그는 철학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가도 철학자죠. 사실 왜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왜 그렇게 죽느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간단하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참 이 성경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일반 책, 철학책 아무리 봐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나 인생들이 자꾸만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간의 인생 여정,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냐? 그리고 또 출생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 된지라 그랬죠. 그게 바로 짐승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짐승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다 창조했는데 인간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류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서 27절을 딱 보면은요, 사실은 인간의 모든 게 다라고 돼요. 26절, 27절, 28절까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모양대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기획을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는 예전에 이제 어려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뭐 여기 가서 하고 저기서 막 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명쾌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형상,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말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면 되거든. 그게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이 세 구절 속에 다 들었어요. 인간이 뭔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참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인생들은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인생들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면 될 줄 알고 막 공부하고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을 가져야 되고 막 이제 막 육신적인 것을 막 집착을 막 하죠. 물질적인 것을 막 집착을 해야 돼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딱 생각하면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몰라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만 인생이 갈급해지죠. 방황하죠. 예? 괴롭지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육신적인 걸 가지고 때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게 많이 가진 사람도 참 허무해져요. 많이 배우도 답을 못 찾으니까 방황해요. 왜 인생이라. 인생. 근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뭐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출생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죠. 그리고 죄인으로 출생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며 내 죄가 있는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출생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딱 출생을 하잖아요. 출생을 하면은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옛날에 뭐 순자 맹자 막 이런 막 그런 분들이 막 고민하고 활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가 맞냐 이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인생들은 선하게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살면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논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아니야 태어나면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죄의 열매로. 뭐가 맞겠습니까? 인생들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가면서 죄의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작은 사과나무를 심어도 사과나무에서 나중에 커다 보면 사과가 열매 맺듯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뭐 자기가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퀴어 축제를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어. 또 시끄러워요. 그걸 또 반대하는 반대 집회를 하지. 또 서울 안에서 얼마 있으면 또 시작을 한다고. 이게 바 동성애자들이잖아요. 동성애자들. 네. 동성애는 그것은 영적 문제예요. 그건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도 노마스 1장에 가서 벌써 그때부터요 동성애가 가득 차가지고 왜 순리로 몸을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몸을 쓰느냐. 죄라고 말을 해요. 죄라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막 성전환을 막 수술을 하고 막 그래.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거.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인간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살다가 정복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인생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라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에 솔로몬은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지금 글을 쓰는 겁니다. 인생을 한 번 죽거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언젠가는 인생이 죽거든요. 한 번 왔다 갑니다. 가는데 죽음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음은 죽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저는 요 근래에 말이에요. 참 죽은 사람들이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슬픈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밖에서 죽으면 슬퍼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네? 며칠씩 몇 년씩 뭐 탈상을 하네, 뭐 3년상을 하네 하면서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막 아쉬워가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저는 그요. 참 저분 참 복 받았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살하면 안 되지만 이 죽음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잠잔다, 이사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쭉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진짜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겨놓고 살다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요. 그분이 우리의 받아야 될 죄값, 심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버렸거든요. 영원히 단번에 더 이상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거든요. 영원하시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저주 모든 그런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버렸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처럼 복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심판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다 주님이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하면 안 돼요. 왜냐? 어마어마한 우리도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용서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인생의 여정이 심판을 받고 반드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 가게 돼요. 내세가 있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만약에 내세를 내가 몰랐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딱 죽으면 인생 끝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지옥을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겨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합니다. 그때는 때가 됐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먹을 수도 없는 곳.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죽고 싶으면 죽죠. 거기 가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영적 존재라. 불못이래요. 불못. 그리고 소금 치듯 한대요. 후라이팬 위에다가 소금을 치면 타타타타타 하듯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가족들, 알고 있는 지인, 친구들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해야 돼요. 이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경을 삼고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참 복 중의 복이다. 다시는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곡할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해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불완전했던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간의 인생 여정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의 인생 여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모르고 땅의 것에 몰입하고 집착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캠프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독산동 우리 순회 전도팀이 들어가서 오늘 캠프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